네, 오늘 152강 제목은 기대하지 않는 현실.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 그 선지자라고 하고, 신약에 오게 되면 그 선지자의 계열의 연속으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선지자라도 뭐 보통 인간이고 세례 요한도 그냥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들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는 현실로 재구성이 됩니다. 현실이 재별이 되죠. 그렇게 되면 선지자가 들어오지 않을 때 생각했던 세상관이라든지 현실관이라든지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선지자가 투입해서 선지자 입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터져 나오는 순간 기존의 현실과는 엉터리다 하는 것이 이게 들통이 나버립니다. 그저 막연하게 선지자가 등장하고 세례는 등장하게 되면 그냥 몰랐던 그 정보 하나 더 얻는 게 아니라 자기 인간들이 모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바탕, 지형 자체가 다시 다 무너져야 되죠. 그것을 선지자는 세례요한은 강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이 등장했었다. 선지자, 그 다음에 세례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는 기존의 인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현실과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걸려갖고 휴지조각처럼 쓰레기통에 딱 버려야 될 현실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 행적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 나와 있는 그 글들을 보게 되면 기성세대, 기존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세상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세계상, 이런 세계를 난 꿈꿔 왔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필히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특히 유대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시고 난 하나님에서 이렇게 살아왔고 하는 그렇게 형성된 그 세계관은 예수님이 오셔서 밀어붙여 봅니다. 만약에 그 탁자 위에나 식탁 위에 그 음식들이 있는데 어떤 가장이 들어와서 화가 난다고 주부가 차려놓은 그 음식을 손으로 확 치워버리면 식구들이 깜짝 놀라겠죠. 그 기존의 음식에 대한 모독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차려놓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 설계, 꿈꾸는 그러한 미래,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이렇게 이만큼 잘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성의를 다해 표현, 그 식탁 위에 있는 자기 인생을 확 식탁 밑으로 나락으로 밀어 제쳐버립니다.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던 세상에 아무 쓸모없다는 것은 곧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수고를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에서 선지자나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 이렇게 특이한 분이 등장할 때는 그냥 한 사람만 우리 속에 포함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그 사람이 오기 전에 있었던 모든 형성된 현실관과 세계관은 전부 다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동안 몰랐던 예수님에 대한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하나 이렇게 얹어 놓는 게 아니죠. 자신이 그동안 잘못 살았고 헛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시험을 친다면 시험을 좋은 점수 맞기 위해서 내 인생의 점수를 좋게 맞기 위해서 예를 쓰고 얼마나 조심에 또 조심과 성의와 성의를 다해서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것이 자기가 자기 이름을 쓴 시험지에 고스란히 녹아있다면 예수님의 등장하고 세례에 등장하면 그걸 찢어버려야 되죠. 아, 이것이 바로 헛짓이구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는 게 다 헛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백부장의 종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 백부장의 종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 유대인 장로 몇을 보내서 그 백부장이라고 생각하면 주둔군이죠. 주둔군 중대장이죠. 로마 중대장이 예수께 나와서 가되 이 사람을 죽게 된 이 내 종을 낫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하는 대목이 누가복음 7장 초반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법들을 보내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이 병든 종에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대로 읽어보면 볕들을 보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옵소서. 기존의 모든 사람들은 병자가 있는 현장에 병 고칠 사람이 와서 우리 인간들이 납득이 되는, 수용이 되는 어떤 치료 행위를 이렇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치료 행위를 보면서 병 고치는 결과와 치료 행위와의 그 연관관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믿고자 합니다. 아, 요렇게 하셔서 요렇게 병 나았구나. 그것을 자기 눈으로 이걸 확인을 해줘야 자기 마음이 정립이 되겠다는 거죠. 이것은 기존의 인간들이 알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의사들이 환자 고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안 오셔도 되고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구축한 이 현실, 내가 현실이라고 우기는 이 현실 속에, 현실 앞에 주께서 오시게 되면 그 현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약한 현실을 저는 그 속에 한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이 죽는다는 것은 자기 현실 속에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 내가 이렇게 해결했다는 그 모든 해결책이 주님 앞에서는 다 헛현실이고 소용없는 현실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헛된 것을 놓는 일만 남았고, 그 나에 대한 모든 현실에 대한 문제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데, 그 하시는 게 뭐냐?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미 기존의 내 현실 속에 어떤 병자가 생기고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원인이 주님만이 아는 원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의 현실이 있더라도 이미 나의 현실이 아니고 누구의 현실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현실 속에 일부러 편입되어 있음을 제가 수용하겠나이다 뜻입니다. 내 현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영역, 내 삶의 바운드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마저 이미 주께서의 말씀으로 만든 현실 속에 일부러 그게 포함이 되어 있고 함유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말씀만 하면 되는 현실 속에 종도 포함되어 있고 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괜찮은 내만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따로 챙길 나의 현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는 고백. 이게 바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현실. 주께서 등장하시고 세례만 보내시고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기대치 않는 현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현실, 유일한 현실. 세상은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이끌으신다는 그 현실이 주께서 말씀으로 남겨준 겁니다.